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죠. 그런데 나의 예배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참된 예배, 그 예배가 맞는가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입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5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 5 남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5 바알을 섬기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물동으로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오시게 된 거죠. 이 여인은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겁니다.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찾아갔던 게 아닙니다.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공급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본래 하나의 통일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 때까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의 국가였지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만들게 되죠. 이때 공사장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 수도가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바로 수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남유다보다 한 5배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군대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재정적인 규모도 한 5배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만 됐죠.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겁니다. 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남유다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자기 사마리아 땅 그곳에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 놓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이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된다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나라의 정권을 안정을 위해서 예배를 도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게 된 것이죠. 모양은 콜라병인데 내용은 환타.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속한 이 북이스라엘 조상들은 바로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무슨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끊임없는 그 목마름, 세상의 물질과 가족과 자녀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5 바알을 섬기면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식의 예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목마름이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항상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도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세상의 권력을 예배하든지, 자기의 건강을 예배하든지, 이런 모든 사람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노예 수련회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2만 개 이상의 신을 섬기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종교는 뭡니까? 하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신사에 갑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사에 가서 제가 이제 직접 봤거든요. 손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모으더니 갑자기 박수를 2번 쳐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서 신사에 헌금을 바칩니다. 기독교의 행위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교회 오면 손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 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그러니까 형태는 참 비슷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신사를 다녀요. 근데 결혼할 때가 되면 교회 가서 결혼한답니다. 젊은 세대가.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예배로 드리는 이 목사 주도하에 드려지는 결혼 예식이 근사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요. 죽으면 스님이 와서 장례를 치러준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나? 내가 뭘 예배하고 있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본의 다신교의 현실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 누군가에게 예배하는,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에 월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스와 윕의 합성어입니다. 월스는 가치라는 말이고, 윕이라는 말은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예배는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예배의 도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신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죠.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종교를 보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섬겼지요. 왜 섬겼습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다 자기 유익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을 또 공자를 섬긴 게 아니라 마호메트를 섬긴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은 다 자기 자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말한 적이 없어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주님께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수가성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신부를 신랑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가 있는 사마리아 땅 단과 베델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영이라는 단어 원문에 보니까 이게 푸뉴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주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초청하셔야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의 신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시켜 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한다고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예배의 필요 요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만세전부터 예정된 신부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것,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생수를 먹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예배가 노동인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졸지 말아야지, 오늘은 참아야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지쳐서 와서 그런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만세전부터 예정된 신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뉴마,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만 드릴 수 있는, 신랑에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말이죠.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한 교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요즘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막 빔이 올라가고, 지금 이거 절반도 안 올라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거에 더블이 올라가요. 더블이 뭡니까? 그거에 2개층이 더 올라가요. 엄청난 높이에 이제 건물이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또 눈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짓는데 목사님은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걱정이 되는가 봐요. 도대체 무슨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헌금을 합니까? 또 한 가지,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헌금이 정말 헌금입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건 적선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 그 고백, 그 노래, 찬양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물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찰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그건 기독교의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불교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내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바로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란 노동이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니까 알레테이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국 교회는 잘못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그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게 진정의 의미다라고 가르쳤죠. 근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알레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개신교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말씀 선포입니다. 이게 알레테이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건 목사의 몫이죠. 여러분은 그 계시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예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새신자들을 만나면, 요즘 새신자들이 오시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하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무조건 열심히 나와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으나 제 양심이 있어서 묻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집사님을 우리 안락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대목에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이걸 물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알레테이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니까요.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예, 들립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우리 안락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알라교회에 보내주신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빨리 다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매이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들려야 합니다. 그 들리는 예배,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진리, 알레테이아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알레테이아,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행했습니다. 이것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본질된 실체 앞에서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 알레테이아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된다. 큰 교회는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큰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해야죠. 어떤 성도들은 관현악단의 연주 속에서 예배하면 또 은혜가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실체,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 연주를 통해서 높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유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방주와 성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 세 가지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방주와 성막과 성전의 모든 재료와 크기와 양식과 색깔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메시지, 그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관해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야 올 수 있고 내가 지정된 백성만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즘 예배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권입니다. 왜요? 예정된 신부만이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이 구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본질, 본체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졌노라. 그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나의 눈물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노라는 것을 한국 교회가 가르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죽음을 당할 때 신앙을 배교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나의 예배가 노동과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예배가 정말 말씀이 들리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